안녕하세요. 가정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가정신앙생활 나눔 도우미 전도사 민재원입니다. 이번 주 저희 고등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제목은 황무지에서의 감사입니다. 오늘 고등부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진 땅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풍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은 정말로 풍족하고 기름진 땅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살펴보면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산악지형입니다. 굉장히 푸석푸석한 땅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은 그대로 땅이 비를 다 먹어버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만 있는 지형이 있어요. 비가 오면 강이 되는데 비가 안 오면 땅이 돼버리는 지형이에요. 이게 다 땅이 푸석푸석하기 때문에 땅이 물을 머금지 못하고 흡수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 땅은 때마다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은 먹을 것도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그런 황무지인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땅이 기름지고 풍족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풍족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찬양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생각하는 풍족함은 무엇일까요? 이 날씨라는 영역은 지금까지도 인간이 100% 정복하지 못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들이나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인공강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인간이 모든 날씨를 지배할 거다. 하지만 지금도 100% 인공강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날씨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기름지고 풍족하기 위해서 때마다 내려줘야 되는 이 비가 사람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 무조건 하나님의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폐하고 푸석푸석한 이 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것을 수확할 수 없는 그 땅,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땅, 그 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풍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황폐하다라고 평가되었던 그 시대는 아합 왕 시대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아합 왕 시대야말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풍족함과 강력함과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풍족함과 강력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권적인 역사를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만족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마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곳은 풍족한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습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아니 매 순간 기도하는 습관, 우리의 입이 날마다 상스러운 말을 내뱉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는 그런 습관, 그런 개인 신앙생활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남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은 다 지금 이 순간에 메말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이 황폐함은 새로운 감사와 그리고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실천할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일요일을 제외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도록 자녀들과 약속해 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로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성경 일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은, 그러니까 주중의 삶은 가정의 영역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성경을 읽지 않고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신앙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로 대학 가서까지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바쁘고 가장 마음이 힘든 이 순간부터 성경을 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습관을 가진 자녀들 되도록, 인생의 메마른 날에도, 인생의 달콤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자녀들 되도록, 이것을 실천하신 부모님들께서 댓글을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유튜브 댓글이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려우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설문지를 매주 작성해 주시면은 이곳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자녀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표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는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정에 목양적인 필요함이 있다면 그것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실천사항과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희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제가 항상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소통해 나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